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주일 지내고 우리 월요일 첫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블루 먼데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월요일이 일하는데 제일 힘들다고 그러죠. 주말 다 쉬고 그 다음 월요일 시작할 때가 힘든데 우리의 이 기도는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는 거.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그 인상이 어떻게 보면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첫 번째 만남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 첫 번째 만남과 더불어서 첫 번째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이 첫 번째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도 사실은 많이 오래 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만남, 우연히 만남은 뭐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뜻 있게 만나고 의미 있게 만났을 때는 항상 첫 번째 말하는 내용과 말이 참 중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목회자들에게도 첫 번째 설교하는 것은 그게 앞으로의 목회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는 자신에게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첫 번째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자라신 다음에 다음에 이제 30세가 되어졌을 때 이제 주님의 일을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데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는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짧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제 시험 받은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아마 주님께서 다른 이야기도 하셨겠지만 그러나 이 중요한 이 메시지는 이 부분에서 때가 찼다. 때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영어 성경 어떤 성경은 at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이미 와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이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모신 목적이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첫 번째 일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결 조건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회개가 있을 때만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회개가 시작되어옴으로 인해서 이 회개의 반석 위에 복음의 온전한 집을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보면은 대체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가복음 전체 마태복음 전체의
중요한 하나 말씀의 기본이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나를 전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여기에 들어있는 주님의 회개, 또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 안에서의 삶,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첫 번째 단계가 회개다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 땅에서 전해진 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말씀과 회개의 복음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살아있는 메시지였고, 지난 2000년간 우리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를 지배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전해주는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주님의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유효하고,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주님의 복음의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은 이 회개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회개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가 구별해야 될 것은 자복한다는 것과 회개한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복을 한다. 이 자복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고백을 한다. 또 약속을 한다. 동의를 한다. 이 부분이 자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함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동의를 하는 것, 잘못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함에 대한 드러내는 것, 이 특징이 뭔가 하면 말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 근데 이 자복과 차이가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메타누니아, 이 헬라어로 메타누니아, 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 잘못한 것을 내놓고 아예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아선다. 방향을 바꾸어서 길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 뜻의 원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회개라고 해서 이 말의 행동으로, 삶이 말로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회개, 이 메타누니아, 영어로는 rep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말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회하고 개가 들어있는 두 단어입니다. 이게 한자어지만 이 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고 또 되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본래 의미를, 메타누니아를 정말 뜻을 포함한 것이 우리 한국식 표현은 한자지만은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점들이 무와 선이 되어진데, 이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섬에 불과해서 하나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점들이 모아져서 삶으로 바꾸어지면은 이게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지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점들과 같은 자복들이 이어져서 우리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고, 이 회개를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전하시고, 이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 이 초대교회에 전했던 이 회개, 그리고 이 갈릴리 땅에서 전해졌던 이 회개는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완전한 은총.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은 아직 생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이 부분을 믿으셨기 때문에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가능성이었고, 자신들이 포기한 사람들에게 회개가 전해질 수 있고, 회개가 그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포기하셨다면 아마 회개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바로 심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회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스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회개는 이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만이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복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회개한 사람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세상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이 세상의 성공만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그냥 만난 겁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회개하라 이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을 그냥 만났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은혜가 임해서 그게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주님을 집으로 모셨고 주님 모셨고 그 다음에 이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갖겠습니다. 이게 말로 회개라고 하지만 이게 바로 회개의 내용, 실마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삭개오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가 똑같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했을 때는 여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 있을 때 온전한 회개가 되어진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삭개오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역사가 있었고 그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젠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 요한이 말씀을 설교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죽도록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죄,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들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회개의 촉구는 회개의 복음은 회개의 은총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 따라가면서 예수의 발자국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에 담겨져 있는 회개의 발자국, 이 회개의 발자국이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그 회개의 발자국을 따라 그 길을 가노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내 개인적인 회개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회개의 개인적인 내 심령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의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서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감당치 못했던 우리 교회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결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우리 안에서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죄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되어질 때 미국과 한국에 있는 이 모든 한국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구루터기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질 겁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는 한 교회는 건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는 한 우리 가정은 그냥 가정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는 우리의 영혼은 그냥 이 세상의 사람에 불과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은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믿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